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처음부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번 주말이 미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입니다. 사실 이날을 레이버 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노동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works especially hard physical work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 명사의 의미는 그렇고 동사를 찾아보니까 make great efforts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열심을 기울이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열심을 기울이다.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을 쏟고 크든 작든지 그 보상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레이버라는 단어를 우리 병원에 가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미국 병원에 보면은 분만실이라는 그 이름을 레이버 디파트먼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엄마들의 수고를 표현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힘쓰고 애써 우리의 영적 삶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을 첫자만 세 자씩 깨워서 사희화, 인자양, 충원절 이렇게 세 자씩 외우면 성령 9가지 열매의 단어를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9가지의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이 성도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 9가지 영적 성품을 오늘은 일일이 나열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을 말하며 또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첫째 덕목은 긍휼입니다. 원어에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르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면은 그냥 카인네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자비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말 같고 이 컴패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대한 그 동정의 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이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사람들로 함께 울고 우는 사람들, 기뻐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성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비는 크레스토스테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merciful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kindness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 자체가 악의가 없고 너그럽고 친절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인도의 우화 중에서 이 농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농부가 여름에 이제 벼를 심고 그 벼를 자기의 논의 벼를 잘 가꾸기 위해서 물을 대기 시작합니다. 물을 자기가 정성들여서 밤에도 들에 나가서 물줄기를 잘 놓아서 이렇게 벼가 파랗게 되고 또 열매를 잘 맺어서 가을에 수확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하고 보니까 이 농부가 그 다음에는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의 논에 내가 물을 더 잘 대고 물이 자기 논에서 나가는 것을 막고 자기 이웃 농사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 농만 농사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두려고 물이 나가는 수채구멍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물이 흐르지 아니하므로 물이 다 썩어서 오히려 자기 농사도 가을에 다 망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비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말 속에 이 특이하게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단어에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는 표현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주는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왼쪽에 보면은 미국 교회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할 때 쓰려고 조그마한 이 병에 이 기름, 올리브 향료를 부어 놔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조금씩 적셔서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교묘한 자비로 이것들을 우리 머리에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덕목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스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어에는 humility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이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은 보니까 이 교만한 자를 참 싫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겸손을 인격의 초석으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온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meek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순하고 유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신약성경에서도 보지만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아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봐도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11장 29절을 언급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온유한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드미아라고 이 원어 성경에 표현되는데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상으로 오래 참음을 말하며 감정을 나타내기 전에 마음을 오래 붙잡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용서는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건의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어떤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헬라어 말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을 표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헬라어로 만족이란 말이 MP 플레비레인데 마음이 흡족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63편 4절 5절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내가 꼭 주어서만이 아니라 이 감사는 오히려 주는 사람에게 더 주게 하는, 베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얘기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너는 참 무엇을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더 잘합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너는 무엇을 더 해라 이렇게 부탁만 하면 아이들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베풀고 더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8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는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주위에서 등한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외의 서적들을 읽는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진 성경의 스토리를 읽기를 원하지 하나님 말씀 순수한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상 별로 많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랑은 우리가 갖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오는 참된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peace unto you라고 베푸셨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치유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하는 방법이 참 특이한데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 침을 흙에 이겨서 이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서 이 소경에게 하는 말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 밝히 보라고 부탁합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원래 이 평화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소경에 가서 그 신랑 모세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내가 나면서부터 이 소경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구하지 않고 끝까지 실로암의 못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눈을 씻고 밝히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세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에게 핍박이 가해집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주일날 고침을 받았냐?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불쌍한 소경이 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주일날 예수님이 소경을 거친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한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께서 오시더니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이 평안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헬라어의 절제라는 말이 있는데 엥크라테이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맞게 조절하고 자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심각하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1830년대 미국 19세기 초에 이 템퍼런스 무브먼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캐리 네이션이라는 여인인데 술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퇴폐적인 행위를 삼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운동이 1905년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05년에 4대 금지 운동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금주요, 두 번째가 금연이요, 세 번째가 금박이요, 네 번째가 금첩입니다. 첫 번째 두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재미있어요. 이 금박이라는 것은 도박, 노름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첩.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지만 첩을 두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는 1900년대 초까지 자기 부인을 한 명 이상 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도 그런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주 원인이 이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4대 운동은 결국 평양 대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04년 한국의 오순절이 오기 위한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나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주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받는과 동시에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습관이 고쳐지지만,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부패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성령에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기가 힘들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 앞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기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풍습을 끊고 우리가 오늘 말한 이 9가지의 주 안에서의 새 사람의 동목을 얻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아까 레이볼을 이 병의 신생아시를 네이버 디파트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과 수고를 하는 레이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정성어린 수고와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수고 어린 네이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나 자신을 저축게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영적 레이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주 안에서 영적 레이버를 가면은 힘써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에 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키트 그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원래 가수 출신이고 배우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이 허무어져 갑니다. 자꾸 옛날의 자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회 때마다 이 찬송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1982년에 짧은 그의 선교지로 가다가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잠시 마지막에 드린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My eyes so dry, my face is cold, my heart is hard, my prayers are cold, and I know I want to be
코로나 하나님 속이나 위로이 외나 예수 여수를 앞에 그리스도시면은 나의 눈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은 것처럼 메말랐고 나의 믿음은 차가워졌습니다. 나의 마음은 딱딱해졌고 나의 기도는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되어져야 하고 내가 돌아갈 길. 나는 죽고 주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옛날에 품었던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기름 부음으로 또 주의 보혈과 같은 포도주로 나를 씻겨 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씻기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는 그런 기도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간 적이 많았고 우리의 믿음은 식어졌고 우리의 눈은 메말랐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오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